8월 28일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낮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이달리아 로마로 인도하시기를 정하셨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토요일 주일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오늘 이 상황이 되었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항해길에 바울은 한 가지 제안을 하지만 이 백부장과 또 선원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러면서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고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일이나 되는 이 풍랑 가운데 거의 난파 직전의 상황을 지금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 또 백부장 군인들이 함께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깨달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그 결단의 제목들을 이 새벽 가운데 함께 나누고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항해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어제 본문 27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결정하고 계획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새벽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항해라는 그 항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고 있는 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배의 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배의 키는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키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그 키를 맡기는 또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그 항해의 키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사명에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방을 하나씩 보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권, 이 마음의 집, 이 마음의 집의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으로 그 책은 마무리가 되어지죠.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그 모든 주권이 넘어가야 함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그러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276명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한 그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 지금 바울만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바울만 그 사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이 바울 가운데 이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어제 본문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게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의 모든 언어, 행동, 표정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또 그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백부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3절에도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토요일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항해길에 오른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잠깐 내려서 또 대접을 받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 또 특별히 이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보고 또 깨닫게 됩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항해의 시간만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만큼은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조력자가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아직 연약한 사람이죠. 바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결정하고 또 그 가운데 좀 이런 힘든 상황들을 겪게 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지금 바울을 돕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바울의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한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이러한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하심 안에 그 큰 그림 안에 같이 있는 한 사람이 우리의 사명을 함께 돕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으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런 큰 그림 안에 있는 조력자일 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력자로 변화해지는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이 새벽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전도의 열정과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사명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또 나의 마음, 세상의 기준과 생각으로 그 사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자각하고, 오늘 이 새벽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명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함을, 또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결단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또 어떠한 예배 자리마다 이 말씀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이 또 나의 최우선순위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와 또 그 응답하심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받은 아마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저는 이 항해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봅니다.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배고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먹이고 또 계속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바울. 내일 본문부터도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그전에는 없던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이 새벽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이 세상을 향한 또 이 땅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들 또 이 결단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이 하루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